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 비유의 뜻을 제자들이 묻고 또 예수님은 그걸 물론 설명도 하시지만 그 전에 왜 비유로 얘기하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설교 방식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선 제자들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뭐 씨를 뿌리면서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그리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다.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들을 만한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크게 외치셨는데 제자들이 이걸 듣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아들었죠.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때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알지만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생각했다면 그 뜻에 대해서 질문했을 리가 없죠. 근데 정확하게 깨달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들은 상당히 솔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무지함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도 다 알아들은 척해요. 못 알아듣고도 다 알아들은 척하고 오히려 자기가 한 수 위라는 식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못 알아들었다.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솔직해요. 이 제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서 알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제자다운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이제 미국 가서 미국에서 교육받으면서 느꼈던 이 분위기의 차이, 이 교육의 차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알아서 잘 깨달아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면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알아야지. 우리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행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알고 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다 알아요. 이래야 공부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질문을 안 합니다. 왜냐면 다 아니까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하면 별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질문하는 애 그리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얘기할 때에도 우리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데 누가 질문하면은 별로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교회도 제가 느낌이 어떠냐면 물어보세요. 그럼 안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예배 시간 말고 성경 공부나 이런 시간엔 물어봐도 되잖아요. 대화를 해도 되니까 물어보세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많은 경우.
젊은 사람들 중엔 간혹 있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 질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은 그리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답 맞히고 그리고 내가 점수를 잘 맞아야 되고 그게 우리의 모든 사명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갔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수업할 때 서울대에서 공부할 때 보면 질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는데 여기는 뭔 질문이 그렇게 많은지 막 선생님이 강의하는 중간에 선생님 그리고 질문해요. 우린 그랬다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얘기하는데 중간에 질문을 하면 이게 끊어지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도 그때도 질문할 시간도 거의 없거든요. 질문할 시간도 안 주는데 한국은. 근데 이분들은 뭐 중간에 질문하는데 뭐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저 혼나겠다. 왜냐면 질문도 조금 떨어지는 질문을 해요. 그걸 못 알아들었나? 근데 인격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과목을 들으려면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무식해 보이는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화를 안 내고 차분히 설명을 해주는데 얘들이 또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잘 모르겠대. 그러면 한국 같으면 뒤집어지는데 그러냐고. 그리고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우린 계속 앉아서 듣고 있어야 돼. 저거를 왜 저기에다 시간을 소모하나 싶은 정도? 너 혼자 가서 알아서 공부해서 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설명해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왜 이러지? 학교도 훌륭한 학교라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학교가 뭐 이러나? 애들도 저렇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몇 년 있다가 느낀 게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향상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질문하고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고 밑에서부터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냥 다 하면서 하니까 몇 년 지나니까요, 굉장히 탁월해져요. 그래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게 교육이구나.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다 배워가지고 시험만 잘 보면 되잖아요. 점수만 잘 나오는 게 이게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행교육 해가지고 미리 공부해가지고 다 알아요. 다 알고 그 다음에 축축 하고 뭐 빨리 풀고 뭐 이러는 게 공부 잘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와서 질문하고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분히 가르쳐줘서 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공부한 사람보다 못하는 애가 나중에 훨씬 잘해요. 그러면서 이게 교육이구나. 이게 교육이구나.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젊은 세대하고는 좀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하고는 좀 잘 안 돼요. 질문하세요. 죽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뭘 모른다고 해야 뭐 가르쳐 드리든지 할 텐데 다 아는 척 하시는데 보면은 아는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얼핏 보면서 뭐 이런 걸 질문하나 그랬는데 이게 좋은 거구나. 못 알아들었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질문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수님도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가르쳐 주셨죠. 아마 이게 서구 사회에서 말씀이 그래서 그 문화에서 자라서 교수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화내지 않고 가르쳐 주고 이런 것도 몰라가 아니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하신 적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쭉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중요한 순간에 못 알아듣고 그냥 대충 넘어갔다가 나중에 인생이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따라가든 말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잘 못 따라가거든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게 이 비유인데 이 비유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그러죠. 이게 본래 뜻이 나란히 밀어 올려진 것 이런 뜻인데 비교라든가 유추라든가 정교한 설명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휴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보면서 그 뜻을 설명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겠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설명을 하세요. 예. 왜 이렇게 하는지.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제자들이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르치실 거거든요. 제자들이 알아듣게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지만 난 계속 이렇게 가르칠 거다. 근데 왜냐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무리에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다가 사람들이 조금씩 적대감을 표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랬더니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기 시작을 하세요. 왜냐하면 비유를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만 또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화가 안 나요. 자기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자기 들으라고 한 얘기인 줄 몰라요. 그래서 공격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편안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긴 해야 되겠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방법을 쓰실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렇지만 너희들한테는 이후에 풀어줄 거다. 이런 거예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는 또 다시 뒤에서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기초적인 설명을 10절에서 하십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본문의 뜻은 우리들이 흔히 비밀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는 것 뭐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내부 사람들은 아는 종교랑 관련된 은밀한 가르침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들으면 뭔지 몰라요. 그러나 내부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 물고기 그렸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셔서 아시죠? 물고기. 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물고기 그리면 물고기죠.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 그린 줄 알죠.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나 믿는 사람이다. 당신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서로 모르고 그 당시에 믿는다는 게 알려지면은 잡혀가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종교의 자유가 그들은 있다 그러지만 사실상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분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들을 때 전혀 모르는 그렇지만 우리들은 아는 그런 표시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은 다 알 수 있는 것.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영 뭔지 모를 것.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들어도 알지 못한 채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 여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해석되어야 할 수수께끼 같은 것에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제자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참된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독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알아듣게 하실 의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진리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피하시려고. 알아들었는데 그냥 씨 뿌리는 얘기했고 이런저런 다른 결과물들이 따른다. 그게 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얘기는 다 하세요. 항상 보면 할 얘기는 다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포장해서 하시는 거예요. 비유가.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요, 직설법을 또 쓰세요. 항상 그 비유만 하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 하신다고요? 여러분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비유라서 화가 안 나시겠어요? 화가 나죠? 이거는 직설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나중에 가서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려고. 진짜요, 죽으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니까. 열 받아, 나 죽여,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으세요. 편안하게 얘기하실 때도, 그리고 어떤 경우는 포장해서 비유로 하시고, 또 어떤 데는 직설법을 쓰는데 진짜 심하게 직설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거 갖다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돼요. 게다가 용도가 있다고, 용도가. 근데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나는 비유만 한다. 라든가, 뭐 주님이 그랬으니까 뭐, 근데 그게 다 사용처가 다른 거예요. 사용처가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음악을 공부했었는데, 성악을 공부했었는데, 음악도요, 여러 종류가 있죠. 그냥 일반적인 클래시컬 뮤직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뭘 하게 될 때 거기에 용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보통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보통 소리를 낼 때 메조 포르테라 그래서 보통 소리를 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피아노라 그래서 조그맣게 불러요. 어떤 경우는 포르테라 그래서 세게 부르는데 포르테시모 그러면 무지 세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일반적으로 부르고 어떤 때는 작게 부르고 어떤 때는 크게 부르고. 왜 그래요? 심심해서? 이게 가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이 있고 이걸 표시하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음악 세계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굉장히 흔하게 듣는 건데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소리가 작았다가 점점 이렇게 막 커지면은 이렇게 느낌이 웅장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몇백 년 전에 개발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조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해서 크게 한다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쓰여진 데는 이유가 있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알려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가서 같이 와서 설교 다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요.
안 들은 것보단 낫지만 주님께서는 가르쳐 줄 생각이 없어요. 비극이에요. 깨달음이 없다라는 건. 자기 맨날 교회 다녀요. 근데 깨달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비극이에요. 진짜 비극이에요. 진짜 비극이라고. 근데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죠.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 반대자가 싫어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격으로 느끼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 뿐이죠. 이게 비유의 유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지혜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할 때에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하는 게 괜찮은데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약간 비유적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세게 나갈 필요도 있죠. 누구냐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단들을 보면 무진장 세게 얘기합니다. 확연하면 사람들이 저한테서 절대 못 보는 모습을 봅니다. 보고 싶지 않은 모습. 당신 지옥 가려고 그러느냐? 당신 지옥 간다. 그리고 뭐 이런 사람도 보면요, 뭐 할머니가 아들 애까지 데리고 다니기도 해요. 너는 당신이나 지옥 가지 왜 애랑 손주까지 지옥 보내려고 그러냐? 그리고 그때 가서 마지막 심판날 그때 목사 하나가 그 말했다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실 거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당신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고. 왜 혼자 지옥까지 가려면 집안 식구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가냐? 남들 지옥 가게 하려고 그러고. 제가 평생 안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데나 아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세야 되고 어떤 때는 부드러워야 되고 어떤 때는 포장을 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아버지와 교통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이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목을 걸어야 될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죽어야 될 땐 죽어야죠. 뭐. 살아야 될 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제자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 제자들이 훈련이 좀 돼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때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의 의미, 비밀을 깨달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나. 어떤 사람은 진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혹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깨달음이 있는가 아니면 도통 깨달음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교회 다녀도요. 이 종류의 사람들을 다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들어도 도통 깨달음이 없어요. 도통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잘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자기가 깨달으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부해서 배워서 뭐 한다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신학교가 세계 최고의 신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배운 걸로 써먹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기초를 가르쳐 주는 것일 뿐이고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것일 뿐이다. 이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 당신이 계속 연구해야 된다. 여기서 배웠으니까 요거 써먹는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배운 거를 근거로 해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때 배운 거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랬다 이런 얘기 갖다 써먹으라고 교육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통해서 이 방법론을 배워서 그 다음부터 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연구하며 나아가는지에 대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우려먹고 살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우려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아직 그냥 기초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단지 방법론을 좀 알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계속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걸로 멎으면 안 돼요. 오늘도 새로운 깨달음, 내일도 새로운 깨달음, 그 다음에도 더 새로운 깨달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이단적인 깨달음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이상한 거 깨달으라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욱 깊고 새로운 걸 계속 느껴야 돼요. 새로운 맛을 알고 더 깊이 있는 맛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할 맛이 나는 거죠. 성경을 계속 읽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깨달음을 추구하면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듣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항상 올 때마다.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도 그렇고 설교 듣기 전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네. 그걸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면 그 깨달음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한층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 깨달음 없이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면 내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제자답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 보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의 해석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항상 가지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는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항상 받으며 보다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필요로 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겸손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욕심 멈추고 우리의 분노 멈추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므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전환해야 될 때 전환하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